이제 국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복음 깨닫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참 아브라함을 경우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군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확신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앙,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복음을 뭐 보복법으로서의 재앙, 저주 이런 측면보다는 언약이 희미하니까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부터 이미 복음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환경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왔죠. 외국으로 내려간다든지, 가서 또 자기 방법대로 한다든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알겠죠. 그 인본주의를 쓸 때 겪는 영적 방황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을 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아브람 열국의 아비로 바꾸셨어요. 창세기 17장이죠. 18장에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방패와 상급이라는 말은 영적인 보호요,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름을 바꾸라는 말은 그 이름의 변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는 것은 씨로 말미암았습니까?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전도 선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방패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어, 놓친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재앙의 근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지만 어, 그 이삭조차도 인간의 힘으로 얻은 축복의 상징일 뿐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이 땅에 임하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뭡니까? 재앙의 그림자는 남아있는 것. 우리는 이 재앙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재앙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본 문제 해결에 하는 이 복음을 놓치면 재앙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이삭보다 더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며 인간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왜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과정,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고 백세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의 결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수양을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수양, 이걸 체험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고 인간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네피림을 꺾으셨습니다. 강대국이나 유대교, 중세교회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네피림을 꺾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의 육체적, 영적 타락과 혼합하여 만든 사단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네피림은 시대를 사로잡는 영적 흑암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즉 수양의 언약만이 이 흑암의 근세를 완전히 꺾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임했을 때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으로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일의 복음이 개인과 시대를 덮친 재앙을 막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방법임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수양이 뭔지를 좀 깊게 의미를 생각해 보는. 첫째,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거예요. 지금도 에덴 동산 사건과 네피림 시대의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의 세계 흑암 조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과거에 사용했던 영적인 패턴,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성공을 추구하게 하는 함정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적, 영적 고통의 뿌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수양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응답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예비된 수양이었지 않습니까? 이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죄의 짐을 단번에 청산하고 해방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의 재앙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의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피가 발린 집은 과거의 모든 노예의 굴레와 죽음의 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와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청산하고 해방되는 확신을 누리셔야 돼요. 뭐,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의 상처, 과거에 묶인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문제,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그 나의 그 죄성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언약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단지 육신적인 번성을 넘어 복음 가진 영적인 후대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죠. 복음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은 가정과 후대까지 흘러서 재앙 시대를 막는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너의 후대가 흑암 권세를 가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곧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승리를 말하겠죠. 네피림이 장악한 시대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까?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흑암 권세의 대적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이 다윗의 승리는 복음 가진 한 개인이 어떻게 현장의 흑암을 꺾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약 성취의 좋은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언약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오늘의 언약입니다. 미래의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백배로 축복하시고 셈의 근원과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누린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셈의 근원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음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르호봇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응답을 상징합니다. 이는 미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삭의 후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서 결국 세계복음화는 최종 응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재앙을 막았고 복음을 심은 언약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래 언약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이 복을 받을 미래의 언약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되 과거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언약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대적의 문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언약, 후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이걸 붙잡으시고 세 번째 미래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후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는 인생의 해결,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부대를 살리고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이 미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은 요셉처럼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망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를 향한 답을 준 여호와 이레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망대를 가진 자다운 여정을 가면서 재앙을 막는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 여정은 수양,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재앙과 흑암 권세가 꺾였다는 확신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분명한 확신을,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정표, 셈의 권은 로호봇, 보엘시아바의 축복,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깨달은 자에게는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정표를 보듯이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로 흑암이 꺾이고 24시간 이 언약을 누리는 복음 깨달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내피리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이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전도자의 이정표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요셉이 세운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시고 내 업이 재앙 막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복음의 답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주신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세 가지 뜰 시대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질병 속에 어림당하는 한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밤덩어리가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모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둔 분,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를 세우고 기도 응답 속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출타적인 분, 우리 또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